자, 오늘은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로 사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고난주간 때 나누었던 제목이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뒤에다 갈로 2번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의 유명한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어느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 고난주간 때는 그 의미의 뜻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뒀고요. 오늘은 본질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뭘 다 이루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똑같은 본문을 보긴 합니다만, 작년 유튜브 올라온 거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기를 꼭 바라고, 오늘 연이어서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짝을 이루게 되면 이 의미는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념부터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념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성을 이해할 때 본질과 본성을 나누게 되는데, 그 본질적인 면은 뭐냐? 그분은 붙일 수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일 간편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야훼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 신은 이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대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의 첫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너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관 자체에 이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걸 분명히 규명 짓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든 지식을 취하고 먹고 사는데 분주하지만 제1차적인 반드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은 바로 요점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시작만 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흔히 그걸 고급스러운 말로 주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여진 호칭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제 2단계로 넘어가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을 우선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 예지입니다. 예지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계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다고 그래요. 예정만 하시느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가 돼서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완벽하게 그 모든 걸 완성하시는 예비함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왜 이걸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보면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제가 설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결론을 못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범죄해서 그렇게 빠질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들어가면 미로에 빠집니다. 헤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예지하셨고 또 그것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비하신 분이시다. 그 예비하신 그 완성의 마지막 마무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볼까요? 이를 위하여 선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최종적인 거죠. 계명과 율법으로 대속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건너뛰었어요. 육체의 부활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이후에 선언포된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깊이 봐야 될 문제인데, 바로 이게 예시하셨고, 예습하셨고, 예언하셨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커덕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예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리 예를 들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여주는 걸 말할 때 예시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40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게 뭐냐? 예시예요, 예시. 구원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다가 하는 그 그림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몸에 배도록 미리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걸 다 예시하셨어요. 예습은 뭐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몸에 익혀지도록 그 모든 과정을 밟아가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세상에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자연히 그 모든 종교들 속에는 예식이 있어요. 예식. 저들만 행하는 제례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제례행위.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의 모양을 보면 원형이 다 거의 비슷해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예시하고 예습한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단지 하나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만 없을 뿐이야. 그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다 이게 흉내내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습. 뿐만 아니에요. 이제 후대를 따라오는 이제 마무리 짓기한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 예언들 가운데 가장 중점적이고도 대부분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고 이거는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궁극적인 면은 예수님을 조명하기 위한 서포터에 지나지 않아요. 그 예언하셨던 바 그대로 다시 나중에 반복된 얘기인데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다 완성하셨다. 다 끝내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자, 두 번째 이념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한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 인간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만이 뭐하다? 유일한 거야. 예, 우린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시름이 많은 현실에서 내 마음이 위로로 받기 위해서 어떤 도피의 수단으로, 탈출구로, 예,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많죠. 또 이런저런 일에 속아서, 예, 그야말로 거기 모든 휘말려 가지고 일생을 낭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그 태초로부터 창조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신 복음을, 구원을 소유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이게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왜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느냐, 그렇게 또 반항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괜히 뭐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비교 종교학을 이 시간 설명해 봐야 여러분 마음만 복잡하니까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길 외에는 제대로 설명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봐세요. 구원은 오로지 천지의 주제가 되죠. 아까 주제란 얘기했죠. 다스리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용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산신령도 아닙니다. 그 다 가짜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예. 그 자연 계시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뭐 세 가지뿐이겠습니까만 우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사죄를 위한 대속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앞에 흠없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예, 서기 위한, 예, 가정이 필요해요. 그걸 대속의 역사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 자체의 창조의 목적이 영혼을 위한 존재거든요. 그 영혼을 향해 나가는 제대로 된 본체로서의 그 역할, 영생에 대한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그걸 화목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필요해요. 그 세 번째, 화목을 위한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늘 그분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함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가치관으로부터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변화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고난주간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향연이다. 만찬이다 이거예요. 만찬. 예, 그 모든 것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 1년 중에 많은 주간이 필요합니다만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제일 깊지요. 아니야,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이 세 개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자, 이 두 가지 이념,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걸 주보에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줄여놔서 그런 거니까요. 천천히 이렇게 조목조목 마디를 잘라가면서 생각하면 여기는 이미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일대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그랬어요. 예, 고난주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루어진 요 기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순환을 당했던 주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이는 메시아로서 매우 공식적이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의 이 대속의 사역은 어물쩡하게 뭐 어쩌다 보니까 어떤 한 구석에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할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공식적인 거예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수가 어떤 제목으로 죽느냐고 하는 것을 다는 제패가 있어요. 제패. 어떤 죄 때문에 받느냐고 하는 그 패를 붙이거든요. 붙일 때 예수님의 패에다 뭐라 붙이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출신 지역 이름하고 이름이죠.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기록할 때 빌라도가 지시하기를 히브리 말하고 로마 말하고 헬라 말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빌라도에게 말하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다가 단서를 붙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다가 죽는 거다 이렇게 붙입시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할 것만 하는 거다. 이때는 아주 지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로마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고 헬라 제국 전체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죠. 공론화시켰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복음은 매우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거,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베들레헴 한쪽 구석에서 어설프게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동원하셨어요. 동방 박사들, 헤로당, 베들레헴 사람들, 아이들 죽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애굽까지 가시게 되고 성전에 있는 의인들 다 알게 되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다 알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다 공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생애예요. 공생애. 주님은 그냥 조용히 사역하시다 가신 게 아니에요. 공생애 3년 반 동안 온 유대 땅을 헤집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명하셨어요. 그 이적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자로서 그 생애를 만큼 말한 대로 유대인의 말, 로마 나라 말, 헬라 말로 공식적으로 패를 붙여서 처형하신 거예요. 다 이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구원을 위한 이 길을 만드신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논쟁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어느 한편에서 그냥 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근본된 그 도리라고 할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보세요. 매우 공개적이기도 하고 공개가 됐으니까 역사적인 거고 역사적인 것이니까 결정된 거예요. 바꿀 수 없다. 참 말장난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이 모든 것이 완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 소위 말하면 그 6월절이 이제 곧 시작되는 일주일 앞두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도성을 돌아올 때 이미 주님이 3년 반 동안 유대 땅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어떤 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님이 가는 그 행로가 너무 귀한 행로잖아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나귀가 가는 길 앞에다 깔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환영이 벌어졌던 날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에 이미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 스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중요한 말은 언유법인데요. 호산나라는 말은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윗 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이 입성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게 발칵 뒤집어지죠.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군대도 마찬가지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기득권 세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보내시게 돼요. 바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 5, 6일 동안 예루살렘을 드나드시면서 수많은 일을 벌이셔요. 여기 논제란 말을 썼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전체 기록의 약 30% 이상이 제가 다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최하 잡아도 30%. 분량의 비중을 따진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논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논증이에요. 논증은 뭐냐? 꺼낸 논제에 대해서 그걸 증명하는 사실을 매듭을 짓는 행사를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셔요. 그분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과 대립이 격화돼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논쟁이 벌어지는 도중에 심략하다고 해야 될까요? 탐욕적이라고 할까요? 계산적이라고 할까요? 오늘 저녁에 다루겠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계신 곳을 밀고 하고 돈을 받아 먹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바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6월절에 어린 양이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미리 양을 준비했다가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이 바로 양 잡는 시간이에요. 양 잡는 시간. 그 시간에 딱 맞춰지게 된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침 9시에 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형을 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니면 일주일, 오래된 경우에는 보름이나 20일 정도도 간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달아놓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침 9시에 형 집행이 되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지난 밤 동안 너무 많은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체력상 그걸 극한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또 하나,
유대나라 6월절이 불과 한 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명절날에는 형집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조급한 마음에 창을 가지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러는데 그 옆구리가 그냥 창이 이제 밑에서 갈비뼈 밑에서 찔러서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그 피를 다 쏟으셨죠. 결국에는 주님이 참 서둘러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 과정이 그 시간이 6시간이에요. 6시간. 자, 그런데 이 6시간 동안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의 중요한 말이 7마디가 있잖아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7마디 말씀 중에 그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 그랬어요. 그 말씀의 중에서 복음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깨달아야 될 요소가 있다면 바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고 그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얘기 길었는데요. 1번. 뭘 다 이루었느냐 그랬을 때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죠. 여기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미리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그 모든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도록 아까도 얘기했죠. 예시하시고 예습하시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침표를 찍은 장면이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입니다. 주님 그래서 성경 언급되어 있는 모든 예언대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마쳤다 이거예요. 그걸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일정한 대의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거한 계명과 율법을 내리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성해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온전한 인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온전한 생애로 그 생애를 사신 것이죠. 우리는 흠이 많으나 그분은 무죄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양을 바칠 때 1년 된 거 수컷으로 하되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한다잖아요. 약하지 않고 기름진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세 번째가 저절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 속량이란 단어를 썼죠. 속량. 대가를 치르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은 걸 말해요. 주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기 재미있는 파 하나 말씀인데 구원은 단순한 호의 때문에 호재 때문에 이 호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호사란 말이 더 좋아요. 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행하신 것도 아니고 그게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행한 것도 아니고 또 보기에 좋아서 행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이 칭의의 속량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질고란 단어가 나왔죠, 성경에. 그분은 참 질고 많은 세상을 사셨어요. 수고 많이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수모도 많이 당하고 순환도 많이 당하셨어요. 다 이걸 통칭해서 그냥 질고에 질고 그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시면서 온전한 속량물로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나는 변제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납을 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저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고 난 이후에 성도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거듭나게 돼요.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호적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간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천국에 호적이 갱신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그 어떤 업무나 장난도 끝나버렸어요. 왜? 사탄의 역사를 다 정복해 버리셨거든요.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고자 했던 여러 가지 온갖 악이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들, 그걸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말소가 되어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일곱 번째, 우리에게 천국의 후사권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장차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천국의 후계자요? 그걸 후사라고 그래요. 그 모든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생의 복을 받고 또 하나 내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축복된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그림이 있는데 하도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아쉽습니다. 사제, 칭의, 하친, 생명, 자녀, 후사예요. 예, 따라합시다. 사친, 하생, 자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셨다. 완성하셨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감사함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의 복을 장차 천국 가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